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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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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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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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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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다시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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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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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시간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임재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최요원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화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찾아 엎드린 시간뿐 아니라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눈앞에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미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는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희미한 십자가가 아닌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과 관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회복과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나라로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성스쿨과 BTA가 부흥되어 이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신 비전에 하나 되어 기도의 동력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처럼 계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보배롭게 금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날을 열어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두기둥 축제 신년 축복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26년에 주신 말씀을 기대와 감사로 선포하며 새해를 열었고 말씀 기둥의 신구약을 완독하며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기관 헌신의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집시 종족의 손영삼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교역자들과 선교위 사역자들이 지난해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선교 비전을 다시 세우며 기도하는 헌신 예배였습니다. The Four Winds 1327 미니스트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방을 품고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있는 귀한 사역에 많은 도전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무대 학군장교 후보생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무너져가는 군선교 현장에서 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결신한 546명에게 세례 주며 군 복음화 위한 믿음의 군사를 일으키는 소망의 등불을 보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새해 첫 항존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해에 진행할 교회의 7대 주요 사역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감으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파수꾼들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라와 열방, 다음 세대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절박한 눈물의 간구로 어두운 시대를 뚫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성벽을 쌓는 기도회였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악법, 입법의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규탄대회에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로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인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 온돌 겨울나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 위한 구제와 선교, 선구자 프로젝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로의 소명을 다지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양육하는 한 영혼마다 복음과 영성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압도하는 거목으로 세우는 멘토가 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의 보석을 발견하고 캐내며 신앙의 주춧돌을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A가 공주의 위드유 청소년 겨울 캠프에 참석하여 말씀과 예배,
공동체 훈련을 통해 깊은 신앙 수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BTA 코치 훈련자들이 수업에 함께 참관하여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섬김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성스쿨에서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성 중심의 교육으로 예배와 교육, 체험 활동을 가졌고 2026학년도 학생 모집 설명회와 속속 작은 나라에서 영어 캠프도 가졌습니다. 청년교회가 강화도에서 다시 부흥을 꿈꾸며 뜨거운 열정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 신년 부흥성회와 장기 기중본부 창립 35주년 감사예배, 예성 목사 안수 대상자 특강과 파주 봉일천교회 부흥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의 저자를 초청하여 심리 상담 강의를 합니다. 필경대에서 신청 바랍니다. 전국 마마클럽 기도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제15기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신년 성장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확장 위한 선교의 지평을 넓히며 날마다 소명으로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GTN에 이어 세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3일밤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 숲속 작은 나라 추모 예배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숲속 작은 나라 본관 2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5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재정감사가 2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직원회 및 자치기관, 구역까지 재정감사 자료를 2월 20일까지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재정감사위원들이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번 새학기 새벽기도회 세세세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찬양, 예배 모든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예배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위로와,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담력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으시고 가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김의 삶을 더 거듭해가는 2월 둘째 주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이틀은 7, 80대 그 이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작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작년 여름에 2026년부터는 몇 가지 주요 사역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5060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우리 7080 그 이후의 어르신 세대들을 좀 잘 섬기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지난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기도하고 또 워크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5060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7080 그 이후의 세대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7080 세대, 이분들은 우리 교회적으로만 바라본다면 2012년부터, 그러니까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음 세대에만 집중해 왔었어요.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공간도 내어드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온 섬김의 사랑을 다해 왔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고 청년들이 없어져가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700명이 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서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특별히 작년부터는 3040의 세대가 이제는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거루터기들로 자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울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14년 동안 온 섬김을 다해온 우리 5060 그리고 우리 7080 세대들을 어떻게 좀 섬길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마침 이번에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영화 한 편이 모든 한국 교회의 시선과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단순한 탈북민, 세트민뿐 아니라 모두를 집중하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또 지난 금요일도, 또 어제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어제 금요일도 그저께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신의 악단에 대한 영화를 잠깐 써머리하고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워크숍을 목요일 금요일 워크숍을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아서 우리 7080 세대 분들을 메시고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대책을 긴급하게 한 4일 동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7080 세대가 참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세대, 너무나도 앞선 세대에 모범을 보이고 신앙적으로 삶으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래서 전체 다 가면 극장을 전체를 대관을 다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과 모레 화요일 가까운데 서울대 사거리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1시 반 거기에 예매를 하고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7080 그 이상의 어르신네들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영화관에 다녀오신 지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46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46년이 된 우리 어르신네들은 영화관은 고작 해야 단성사, 피카디리, 옛날에 어떻게 영화관이 하나인데 요즘 영화관은 어떻게 영화관이 1관도 있고 2관도 있고 3관도 7관도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영화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이분들 한번 편안하게 한번 자리에 매시고, 또 그분들이 영화를 가시더라도 반값밖에 되잖아요. 13,000원인데 6,500원이래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 반값 낸다고 늘는 거 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영화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마음에 영화 전후에 맛있는 설렁탕이나 콩나물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제일 자주 가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에는 뭐 전주 아니라 뭐 어디에서라도 천국 콩나물 국밥은 못 먹어봤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맛있는 국밥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이를 이 옆에 있는 대학을 보내면서 시골에 집을 다 팔아서 2년 동안 전국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을 다 다니면서 여러 번 배우고 리서치를 했대요. 그래서 만든 산야로라는 콩나물 국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유튜브 예배들을 바쁘니까 저녁에 유튜브 예배를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가정인데 그런데 참 맛있어요. 담백하고 그렇게 맛있는 콩나물 국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직원들은 새벽마다 그걸 한 번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보람의 병원이나 또 가까운 여러분 이 성모병원에 장례식이 있으면 총각 전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해서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 보통 시간이 7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 목회자들부터 직원들이 다 배가 고파요. 바로 또 출근을 해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주로 보면 그 장례식 발인을 하고 나면 바로 가서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씩 먹고 저희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콩나물 국밥을 먹는데 먹어도 그 콩나물 국밥은 물리지 않습니다. 예, 전화 받으세요. 예,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롯데시마하고 한 300m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가실 분들은 그냥 가시는데 아니면 차를 매시고 가서 1시 반 영하니까 내일 또 모레도 1시 반 영하니까 가서 콩나물 국밥 편안하게 드시고 천천히 내리막길인가 걸어 내려오셔서 소화도시계 겸 극장으로 메시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교구 목사님들이 휴식도 없이 내일 모레 이틀을 섬겨주시겠다고 그러네요. 저도 그 영화는 꼭 보고 싶었지만 영화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더불어 저도 내일 그 영화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메시고 가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영화관 관람료도 또 여러분 식사도 늘 섬기기만 하는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들 하고 있습니다. 7080이 돼야 됩니다. 5060은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만약에 우리 세트민 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세트민 분들, 이 북한에서 눈물겨운 이 영화니까 이 세트민 분들은 그냥 매시겠다고 하니까 벌써 세트민들 대부분이 100몇 가정이 다 다녀오셨대요. 글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어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마감이 됐는데 본래 나이가 들면 좀 늦거든요. 어제 신청 못한 분들은 그냥 여러분 오늘이라도 교구를 연락해서 내일 같이 오셔서 같이 메시고 하시고, 또 아침을 든든히 드셔서 점심 생각이 없으시면 영화 끝나고 나면 너댓 시 정도 되니까 오후에 그때 그냥 또 메시고 가서 콩나물 국밥 대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정말 우리 다음 이 청년들이 앞에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섬김을 다해 주신 우리 70, 80 세대들, 그 이후에 90, 또 100 세대들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허락하시면 우리 귀하신 믿음의 이 선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귀한 분이 계시네요. 한번 그 자리에서 계실까요? 네. 석연서 집사님이신데요. 네. 우리 김수성 장로님과 김미애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잠시 그 자리에서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석연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자리에 계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예. 집이 가까운 우리 교회 옆에 계시네요. 보배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두 질문은 많은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또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똑같은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쌓아가며 살다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것도 뭐 얼마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사망과 저주, 즉 성경대로 표현하면 영원히 멸망할 존재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은혜 언약,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 죄와 영원한 천국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은혜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신분의 변화,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영멸에서 영성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영멸을 영생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신분의 변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선물이 어마어마하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냥 우연히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로 내려오면 더 충격적인 것은 남이 나를 볼 때는 우습게 보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참 어설프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어떤 모습과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자긍심, 영적 자존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음에 5&5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거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것은 바로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와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내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답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 거듭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존귀함이 있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소선지서에 말씀한 것처럼 춤출까? 하나님의 눈맞춤을 넘어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기쁨, 즉 어떤 사람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고 겨우 천국 티켓 하나 붙잡고 근거니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름 기쁨이 되는 존재,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적 성장을 더해가는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거예요. 스텝업. 여러분 이 성장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의 나로 성장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첫날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다음에는 연휴가 되네요. 연휴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실 텐데 혹시 고향을 가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고향교회, 그 빈 썰렁한 교회, 여러분들 꼭 집에서 이 교회 유튜브만, 우리 교회 유튜브만 드리지 말고 정말 가까운 교회에 갔었으면 좋겠어요. 왜? 삼성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성일, 성전이에요. 편리하다고 유튜브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말고 꼭 찾아가서 시골 교회 가서 헌금도 하시고
뭐 크나 많아 적으나 그거는 이제 믿음대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하시고, 때로는 어르신네들 한번 시댁 어르신이나 친정 어르신이 한번 안아도 주시고, 그리고 허락하시다면 가시다가 휴게소 들러서 뻥튀기라도, 여러분 보니까 3,000원 하더라고요. 비싼 건 5,000원 하던데, 그거라도 몇 개 사서 와서 그냥 커피, 그냥 가면 믹스 커피 있잖아요. 해서 그거 하나씩이라도 좀 드리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시골교에서 꼭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차 안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라도 오늘 이 본 예배, 우리 교회의 다음 주일 예배는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2월 10월 예배죠. 드려서, 왜냐하면 이 예배가 연결이 되니까, 다음 주에 이 예배 빠져버리면 뭐 빠져도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 간단히 하지만 그래도 그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시골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 영상을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날 무슨 예배, 믿음? 네, 첫날에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베드로는 우스운 얘기로 배운 것도 짧고 가방끈도 짧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임팩트 있는, 즉 체험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베드로전후서예요.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멈출 수 없는 영혼의 헐떡임이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영혼의 헐떡임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이 그 시작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것인데, 시작을 딱 뭐라 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둘째 시간이었죠. 보배로운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었어요. 첫째는 무슨 믿음? 네, 보배로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믿음, 이걸 다른 말로는 무슨 언약? 그렇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나의 공로는 1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두 가지,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믿음과 똑같은 말이죠. 온전한 믿음 플러스 무슨 믿음? 굳건한 믿음, 아니면 굳센 믿음. 성경에 다른 데를 보면 견고한 믿음으로 나오세요. 이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합했을 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서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히브리서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확실해요. 바울이 짓지 않으면, 왜? 바울 서신의 문체와 전개 방법, 그리고 바울의 고민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적었다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모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 성경 바울 얘기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기록자 미상으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전체가 13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글을 쓸 때에 여러분 나중에 기승전결로 쭉 가다가 여러분 서론부터 결론으로 쭉 가는데, 시간이 없으면 뭘 보면 다 볼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이 없으면 결론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책을 간단하게 써머리해서 앞에다가 바쁜 사람을 위해서 정리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히브리서 13장인데 이건 엑기스예요.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1장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낫는 분이고, 사람들은 예수도 사람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이 더 높지. 뭐 이런 애들 말로 이렇게 하고, 사람 아니야. 그러면 천사는 뭔데? 천사보다,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은 천사보다 메시아지만, 선지자지만 본인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사보다, 영적 존재보다는 못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가 영주주의자들에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디아로지, 변증하기 위해서 쓴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천사보다 낫다고 하는 영적 존재의 천사보다 설명들이 쭉 나오고, 중간에 6, 7장을 넘어가면 단번에, 여러분, 한 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구약의 예배는, 죄사함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내가 짐승을 가고 제사장에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음으로 내 죄가 씻음을 받는 죄사함의 방법이 짐승의 피였어요. 근데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설명이 좀 길어요. 중반부에 가서는 이 설명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온 그 한 번의 죽음이 온 인류를 모두를 속죄케 하는 죽음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러고 나와서 갑자기 1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요. 4장 10, 11, 12, 13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은 오직 한 가지만 나와요. 여러분, 13장까지 4장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오직 믿음에 대한 것만 집중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서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11장이에요.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장과 13장 사이에 믿음장이 나와요. 믿음의 선전들 16명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증거를 받은 자 말이 2번 반복되면서 11장이 끝나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바로 전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 16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과 13장의 여러분 주제가 뭐냐 하면 믿음,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이 11장에 여러분 왜 11장을 적어놨죠? 10장인데 10장입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4장에 나오는 믿음을 잠깐만 우리 한번 믿음을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 나와요. 참마음과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 하지 말고, 여기 왔다 갔다, 여기 붙었다 광야, 여러분 가난, 이렇게 광야 애굽 아니면 강야 가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뭐 어떻게 잡고, 온전한 믿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굳센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의 1절은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은 실상보다 더 확실한 거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과 육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분만 없어도 우리는 숨막혀 기절할 것 같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편리하게 쓰는 휴대폰도 전파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선은 보이지만 전류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류가 없다고 안 나온다면 큰일 나요. 마찬가지. 제일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냐면 매번 확인하는 것이 좀 모래오래 여러분 전기사고예요. 이거는 굉장히 전기를 많이 지금 공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거기에 뭘 전선 위에 떨어도 문제고, 전선이 뭘 다른 것이 올려져 있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요 증거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6절에 가보면 여러분과 말씀드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두 가지는 우선 기본적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인식, 믿음. 두 번째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서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소름 끼칠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갚으시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믿음의 기본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믿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12장을 넘어가면 12장 2절을 보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뭐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나와요. 주님께 시선을 두자 말이에요.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시선.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은,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뭐냐로 하면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정의가 확실해져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내가 믿음의 주 온책에서는 주를 바라보다가 내 상황이 어떠하면 자꾸 내가 가면 내 안에서 불평이 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끝내는 오래 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흔들리면 그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시리라 하더니 그 다음 절에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이 침륜은 지금 성경의 번역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됐어요. 시선이 움직여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선. 믿음은 시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의 환경이나 좋은 환경도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시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순종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믿음이 있는가, 순종의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정의, 믿음의 두 가지 기본, 그 다음에 믿음의,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중심,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3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13장 7절을 보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13장이 결론이 가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 전체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이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결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가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목숨을 건 믿음,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바라볼 사람이야.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 방송에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3장 7절.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본받을 사람들은 이거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견고한 믿음이라고. 이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어. 바울의 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감사치도 안 해. 하나님을 믿지만 기뻐하지도 안 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지와 우상의 형상과도 마음대로 내 마음의 우상과 맞고 바꿔치기를 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람들은 토벌의 계엄을 당하고,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들은 굶주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에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야. 이 믿음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얘기해.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까지 4장의 결론은 믿음에 대한 문제다. 믿음의 그러면 결론이 이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봐요. 자, 보면은 여러분, 우선 12장에 여러분들을 흔드는 믿음에 대한 것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2장에 5절과 6절, 7절을 떼면서 8절만 볼게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시선을 주께 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문제가 있을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시험,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2장 5절, 6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8절만 볼게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넘어갑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뭔 얘기죠? 지금 10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진짜 11장의 믿음이 나왔거든요. 11장의 믿음의 거목을 봐.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다고, 시선을 주께 향하고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길을, 목숨을 바쳐 순종했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야. 여전히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다, 이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고, 이 고난이 바로 너희를 내 친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여기까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장에 보면 한 절, 우리 좀 13장에 보면 여기만 한 절 좀 넘어갑시다. 자, 13장. 자, 이 말을 조금 이따 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연결해서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켰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꾸지 않았고, 히브리서 10장부터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왔고, 그리고 11장, 그리고 12장, 13장까지 왔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험이 있죠? 이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계속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한번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도 고난과 시험과 역경은 우리 안에 놓여 있다. 이것을 너가 진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결론에, 야고보서는 5장밖에 없어요. 5장의 결론에 이 얘기가 나와요. 큰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누구를 불러내느냐 하면 욥을 불러내요. 너희가, 내가 우리 장석원 장로님, 우리 오수기 권사님 가정에 가서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할렐루야.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되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다? 여러분, 욥의 주신 결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봤다. 뭔 얘기예요? 욥은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우리 어머니 정도는 비슷해. 우리 어머니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형들을 3명을 아들을 낳았는데 돌마다 아이들 하나 잃어버렸어. 돌만 되면 삼칠란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3명의 아들을 똑같은 시간 나면은 1년 만에 애가 죽어요. 이걸 3번이나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에는 마대에 묶어서 넣어서 단지에 넣어서 산에 묶어 와. 우리 아버지가 그 어린 돌 붙잡고 걸어다니는 아이가 3명이 똑같이 죽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마지막 3번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도관에 넣어서 산에 가서 묶어 올 때 우리 아버지는 미쳐버렸어요. 온 여러분 동네에서 큰 나무에 근거를 치고 제사 지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는 톱으로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정신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랜턴도 없이 아들을 묻은 무덤으로 아이 단지를 3개 쪼록 묻어놓은 자리에 뛰어가서 손톱으로 땅을 파고.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확실히 오래 살아요. 우리 딸들은 3명 다 살았어. 아들만 셋 다 죽은 거야.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열나베 시집 와서 이 고난을 어머니는 혼자서 이겨내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거니와. 그러면 이 고난의 결말이 뭘까요? 욥의 고난은 자녀를 10자녀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재산 다 없애버리고 몸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 몸은 뚜껑이 덩어리처럼 온 몸은 피가 나도록 끓고 그래서 이 몸의 건강도 다 잃어 3가지를 다 잃어버렸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욥을 사랑하는 증거래. 이것이 바로 욥이 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이래.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욥은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켰어요. 그 지킨 눈물의 시간들을 40장이 넘는 욥기를 통해 보는 거예요.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은 슬며시 오더니 욥의 손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욥의 손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와서는 욥의 인내를 들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마지막이 어땠다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욥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면 욥을 기억하게 하고 욥으로 이겨내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세운 거예요. 그 아들 셋을 단지에 넣어서 버린 그 정직골에서 막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99세, 100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까 무서울 정도로 그랬잖아.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무서울 정도 여러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왜 실패를 줘?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어설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은 여러분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에 밀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등져버리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따라하더라. 나는 너에게 결말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결말이 오기도 전에 벌써 나를 차버렸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려면 목숨을 바쳐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죽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요. 보여줘.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면,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그 집에 떠나버리고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신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을 내가 뵐 수 있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하나님은 결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끝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굳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결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온전한 믿음과 굳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재치기를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은 저절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11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쓰겠습니다. 11절, 13장 11절에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나중에 21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건 부연으로 나온 것이고, 자, 무슨 노란 글씨만. 두 번째는 12절 무슨 밥? 세 번째는,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증거, 이게 결론으로 가거든.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에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보여지게 된다. 첫째는 여러분, 영문, 다른 말로는 성문. 영문 밖에서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 절대 안 보여요. 고난을 당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려운 이 영문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하면 교회 갔다 오면 TV 앞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있던 남편은 뭘 보기를 원해요? 아내 얼굴을 봐요. 근데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막 집어차. 그때 막 또 청소한다고 막 뒤집어. 그러면 어이구 교회 갔다 오더니 왜 그래? 여러분, 내 받은 은혜가, 세상은 은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주일쯤 내일 출근을 하면 여러분은 달라져야 돼요. 즉 우리의 영문 밖은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의 영문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보배로운 믿음, 이야, 보배로운 믿음인지 뭔 믿음인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이게 1번이 영문 밖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번거롭지만 3번 11, 12, 13 영문 밖, 성문 밖, 영문 밖. 진짜 믿음은 주차장에서부터 나타나요. 진짜 믿음은 도로 위에서 나타나요. 끼어들게 하잖아요. 예배 들어가는. 그러면 이래줘야 돼. 아, 이 새끼 저거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의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게 15절을, 여러분 축복한 15절을 볼까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말을 밉상으로 안 해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소금으로, 성경대로 표현하면 소금으로 골고루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에서 조금은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저절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온다는 말은 이거는 두 가지예요. 찬양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즉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은 인정해도 돼요. 내가 이제 보배로운 믿음에 들어가 있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그 TV 조선인가 어딘가 미스트롯 하죠. 이거 큰일 날, 이거 TV에 이게.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 전화를 했는데 유행가가 흘러나와, 가요가. 내가 얼른 내가 꺼뿌렸어.
그 다음에 전화가 또 와서, 목사님 왜 전화 주셨어요? 그 전화했어요. 목사님 뭔 일 있나요? 내가 유행가에 기분 나빠서 껐어. 오늘 얘기했어. 초등학교도 아닌 아이를, 가요는 내 감성을 건드려요. 이 감성은 영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동료들 불러야 되는 아이를 섬마을 선생님을 부르게 해요. 여러분, 이건 아이들의 정서를 완전히 깨버려요. TV가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힘들면 찬송을 안 부르고 가요를 불러. 성도들, 정말이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스트롯 하면 야단 난대. 그래도 뭐 투표까지 한대, 투표를. 세상에 회개할 일이 참 많아졌어. 죄는 아니지만 죄를 돕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입술의 찬양은 이번에 내일 보시는 보셨는 신의 악단은 당원에 충성하려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여러분, 그들이 그 찬송 속에 그의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인생이 중심이 움직여져요. 이게 찬송 생활의 권능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입술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진짜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도 살고 감성도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도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가요는 100번 불러봐도 비 내리는 영동교는 비 내리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여러분의 감성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TV가. 그것도 나는 여러분들의 분별에 지각이 있으니까 덜하지만 어린애가 선말 선생을 부르면 그 선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을 이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찬양이 내 입에서 소리내서 할 것도 없고, 또 산에 등산하는데 내가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네, 저 권사예요. 그 소리 좀 놔주세요. 권사님, 산에 올 때 저 목사예요. 산에 올 때는 조용한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산에 올 때는 물소리 듣고 새소리, 바람소리 들어왔어요. 근데 권사님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믿음 없는 목사라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 때문에 이게 안 들려요. 권사님이 반드시 이어폰 하세요. 귀가 아파서. 귀 아프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오직 자기만 알아. 그러면 그 찬송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듣고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얘기했나요? 찬송과 기도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예수의 퍼스널리티, 인격에 꼬부라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예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향기처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방송식 16절 띄워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 선을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방송실 21절, 실은 21절은 히브리서 다 끝나는 장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려고 서너 절이 더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끝나요.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끝난 거예요.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또 해요. 노란 글씨만
오직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사.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온전한 것은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 표를 하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받아 고민을 하다가 몇 주 전에 선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선구자 프로젝트.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자발적으로 만 원씩 하자, 우리 학생들은 1,000원씩이라도 하자 했어요. 이걸 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정했다. 어디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에게. 여러분, 단 만 원이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장애인들, 단 만 원이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성수굴 아이들, 단 만 원이라도 저 남수단에 있는 아이들 만 원이면 26명에서 30명이 식사를 해요. 만 원 갖고. 남수단은 도시락, 아니야, 쟁반 25개를 만드는 것이 만 원이면 돼요. 이 일을 한다는. 그럼 우리 한번 하자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시면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제 보배로 믿음을 얘기하는데 결론은 네 가지가 하는데, 첫째가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서 하나는 보여줘. 너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너 안에 있는 보배로 믿음을 나타내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구제예요. 차를 너무너무 추운데 광화문에서 차를 기다리다 추워서 옆에 코리아나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샀어요. 식사도 했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가격을 안 물었어요. 세상에 커피 한 잔에 14,000원이에요.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여러분, 14,000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가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내 체면에. 고작 해야 한 8,000원, 만 원 정도 하겠나 그런데 14,000원이에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진짜. 이거 하나면 남수단 아이들 밥이 몇 명 밥인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더 비싼 것도 드실 수 있죠. 식사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금식을 하자 이거죠. 커피 금식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삶의 예배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를, 이런 예배를 기뻐한다. 선행은 삶의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한 달에 5만 원 하세요. 10만 원 하시고 50만 원도 하세요. 형편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연말 가면 세금 감면을 다 해줘요. 다 해줘. 여러분, 그렇게 꼭 하세요. 아멘. 아무나 안 하구나. 그게 여러분 누이 좋고 먹은 좋은 일이라니까. 꼭 먹고 뭐 먹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정말 너희가 보배로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 좀 해봐. 워낙 하나님이 2번이나 16절과 21절의 결론에 가서 또 한 번 이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삶의 예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방송실 17절 띄워주세요. 일부러 제가 맨 나중에 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목회자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원래는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새벽을 깨웁시다 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근심으로 하지 말고 주의 종으로 하기 위한 기쁨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저는 믿음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뭐다? 복종. 다시 말해 순종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이 이 네 가지로 끝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살게 하시는 행복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드리는 올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내가 드릴 선물이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장에 결론을 쭉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일 먼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길 원하고, 내가 내 말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저 사람 저래도 입에 노래 같은 게 흘러나오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문 밖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속에서 손이 멈춰서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출의 문을 막아주시고 삶의 부유함을 줘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맨 마지막에 뭐냐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삶의 예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성가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3주 동안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스텝업 성장 예배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2026년 한 해의 삶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주님, 올해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십자가, 은혜의 언약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은 주를 향하고 때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내의 길을 더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13장의 결론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삶의 예배,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 내 안에 보배를 열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람들 속에서도 섬김의 순종의 예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나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소서.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일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건강, 믿음, 환경 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병원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소중한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를 품어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으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0장 11, 12, 13장 결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 영문 밖에서 수없이 쏟아내는 나의 언어를 통해 그리고 나눔과 배품과 섬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흘러보내고 무의미하게 끝나는 시간들의 흐름 끝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 주께서 주신 은혜 꼭 붙잡고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믿음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이들의 자녀마다 복을 주시고 드려진 예물에 주의 손으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